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이 됐습니다. 11월 첫째 주일 셀 모임에서 함께 나눌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6월절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나눴죠. 12장, 13장에는 6월절과 관련된 혹은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서 그 중에 핵심이 되는 6월절 첫 부분만 저희가 함께 나눴고요. 6월절을 지키고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후에 이제 비로소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보냅니다. 가서 너희들이 예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라. 양도 데리고 모든 것을 다 데리고 가게 했죠.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찬찬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지가 나오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웠다라고 하는 설명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최단 거리,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해안길이었습니다. 그 지도를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집트 땅이고요. 여기 고센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이죠. 아마 람셋 이곳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쪽 헤브론이라고 돼 있는 이쪽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간다고 하면 이 해안길을 따라서 여기 블레셋 길이라고 써 있는 이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그런 라웃이었죠.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돌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들은 추정하는 지역들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고요. 또 오늘의 지명과 또 일치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추정하는 지역이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아래쪽으로 이제 광야로 내려가다가 뭐 이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이제 홍해이죠. 홍해의 끝자락을 건널 수도 있고 나중에 홍해 사건이 이제 14장에 나오죠. 13장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길을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해안길, 가까운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돌리셨다. 그 이유는 17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용사들이죠.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두려워져서 빠져나온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들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길, 이곳은 빠른 길이었지만 위험한 길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사로 훈련받았던 민족이 아니라 노예로 일하며 노동하는 데 훈련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움만 전문적으로 잘했던 블레셋 사람, 블레셋 민족과 싸워서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가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돌아가는 길이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위험한 길이고 험한 길이고 또 외로운 길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광야길이 블레셋 길보다 훨씬 더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빠른 길이었지만 그곳은 적들이 많이 있고 그곳이 화려해 보이는 그러한 아주 잘 도시 문명이 발달된 길이었지만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준비하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우리말도 급할 때는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셨던 그 여정조차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길을 잘 아시는 분, 또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광야길이 좀 팍팍하고 험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길이었고, 또 그 길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길, 그렇죠. 제가 셀모임 가이드의 3번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험난한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삶에서 그러한 길을, 또 그러한 경험을 하셨던 그러한 기억이 있으시면 함께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되돌아보니 이 길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었구나. 이 길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었구나. 혹은 내가 그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구나.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방법이 사실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도 동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고자 하시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갑자기 뜬금없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13장 19절 보시면 그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은 창세기의 인물이죠. 한참 전의 인물입니다. 요셉이 언제 이런 유언을 했는가?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죽기 직전에 요셉이 했던 예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거의 400년 이상 전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의 상황이죠. 요셉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예언, 그리고 그가 바라봤던 믿음의 현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더뎌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반드시 나의 뼈도 나의 유골도 함께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는 약속, 예언을 했던 것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요셉의 유언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셉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이미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뭐 지금처럼 GPS가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그들의 인도자 되어 주셨는데요. 21절과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먼저 가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고 어디가 안전한 곳이고 어디가 쉴 곳인지를 먼저 앞서 가시면서 다 살펴보시는 것이죠.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면서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가셨다라고 하는 언급과 22절 뒷부분에 있는 그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꼭 붙잡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민수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반대로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출발하면 함께 이동하고 멈추면 함께 멈추는 것이죠.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구름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죠. 출발해야 하는 타이밍, 또 쉬어야 할 타이밍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바로 출발하면 충분히 쉬지 못했지만 그래도 구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22절처럼 긴 시간 동안 구름이 한 곳에 머물러 있을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 사실 22절 말씀이 꼭 올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서 더 가깝게 다가오네요.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동하지 못하고 멈춰 있도록 하시면 그것에 또 순종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23절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것도 멈추는 것도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떠올랐던 아주 유명한 구절이 욥기 말씀이었습니다. 욥기 말씀 잘 아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죠.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왼쪽 오른쪽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었던 믿음 10절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앞이든 뒤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 따라서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 따라 걸어가는 것 욥의 모습이었고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13절과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됩니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반드시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기필코 이루실 것이라. 지난주에 설교 말씀도 또 떠오르네요. 보아스, 나오미가 했던 말이죠. 그가 이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절대로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가장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때로는 광야길로, 때로는 평탄한 길로, 그러나 항상 우리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걸어가고 평안한 마음으로 멈춰 있을 때는 멈춰 있는 시간을 즐기고 또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시간을 아주 즐기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